자, 오늘은 103강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엔타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21장 전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로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독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진이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약간의 좀 어려운 그런 난제들도 있습니다. 엔타임의 이 마지막 강의가 가면 갈수록 좀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감사하게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셔서 열어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카페에 보니까 어느 분이 천국에 관한 질문들을 저한테 질문했어요. 김규호 목사님 보세요 하면서.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사모함으로 그것들이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시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답을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알 것 같지만은 많이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천국의 개념이 실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영원한 한국 가운데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과 많이 믹서가 되어 있어요. 천국과 이 영원한 한국은 같은 곳인가요, 아닌가요? 이 질문 자체가 뭔 말인지 모르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하늘나라, 삼층천에 있는 그 천국과 지금 오늘 읽어드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한 그런 설명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내용을 천국으로 소개를 해요.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1층천이 있죠. 이 우주 공간이 1층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공간이 1층천인데 1층천 너머에 2층천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마귀가 있는 2층천, 그리고 3층천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성경에 보면 승천을 통해서, 그 승천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언어가 휴거입니다. 그래서 승천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 뭐 가령 에녹과 또 엘리야나 또 예수님. 에녹에 대해서는 뭐 승천에 관한 기사는 없어요. 하나님 데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와 예수님의 그 승천하는 장면을 보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1층천을 벗어나서 2층천 그리고 3층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3층천은 자정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의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난 어떤 곳이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 우주를 벗어난 이 천국도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광대한 곳입니다. 우주보다도 광대한 곳이니까, 우주를 벗어난 곳이니까. 그러나 이 천국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한 부분에, 일부분에 속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체라면은 이 천국도 한 부분 집합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존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시작과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영원합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 머무시면서 또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셔가지고 이 지구 안에 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 인간들 안에서도 한 사람을 택하고 또 민족을 택해서 또 그들 안에 성막이나 성전을 지어주심으로 인해서 또 그곳에서 자신을 스스로 그곳에 오게 하셔서 그 좁은 장소에 오셔서 거기서 머무시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가시는, 머무시는 모든 이 우주를 넘은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이 영원한 왕국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좌가 있는 곳,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 이 죽은 자, 모든 죽은 자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죽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죽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그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준을 통해서 죽은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함의 기준이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산 자. 그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동일한 기준이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길로 가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고, 구약 시대는 상대적으로 길이 좁을 수밖에 없고 적은 수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육체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한 예도 있지만은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 그리고 그들은 그 천국은 물리적인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3층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천국은 영원한 장소가 아니다는 것.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목사님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냐고 그러는데, 이 천국은 한시적인 장소입니다. 천국은 언제까지 존재하냐? 하나님 보좌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펼쳐질 때, 바로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지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면은,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은 새로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 보좌가 내려오는데 바로 그때까지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은 이제 그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과 영원한 왕국을 분리해야 되는데, 오늘 계시록 21장에는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왕국은 어떤 곳인가? 일단은 어떤 시기적으로는 모든 세상의 심판이 끝납니다.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멸망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완전히 이 우주 공간이 없어진다, 그런 것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아직 답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형태의 이 세상은, 질서가 비어된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이 천년왕국은 어느 특별한 장소일 것인데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 이 물리적인 땅 안에, 이 지구 안에 있는 어느 특별한 장소이지만은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는 것처럼 천년왕국도 에덴 동산과 비슷합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됩니다. 도래하게 되면은 이때 의인들은 천국에서 이 천년왕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 내려와서 이곳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생길 것이고요. 이 전쟁의 결과 또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아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영원한 왕국이 땅 위에 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영원한 왕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땅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은 아닐 것인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늘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천지창조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영원한 왕국을 위해서 두 번째의 천지의 창조가 일어났는데, 이 영원한 왕국을 위한 새로운 천지창조는 이제 완벽한 창조고, 더 이상 우리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창조와 같은 어떤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 뜻이 아닌 쪽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완벽한 성공의 역사로 영원한 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왕국은 특징은 사람들이 완벽한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과 영원한 한국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은 영원한 한국과 비교하면은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천년 전에 창조 때부터 천년왕국 전까지에 있는 대략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약 6,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곳이고요. 영원한 왕국은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천년왕국 뒤에 영원토록 무한대의 시간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을 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이고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은 육이 없는 영혼만 가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영원한 왕국에 대한 개론적인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영원한 왕국의 성격에 대해서 좀 개론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22장 5절까지는 다음 주일 건데, 새 예루살렘 성의 실체가 어떤 곳인가, 다시 말해서 영원한 왕국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계시록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파트인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2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는 어떻고, 모습은 어떻고, 규모는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하는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또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인 생명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묘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읽어드린 지금 제가 말씀드린 21장 9절부터 22장 5절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천국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땐 다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묘사를 한다는 것이요. 아,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할 때 대부분에 보면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 영원한 왕국,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럽습니까? 아니죠. 천국과 영원한 왕국은 일단은 여러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국과 영원한 왕국이 과연 다를까? 완전히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천국도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영원한 왕국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비슷한 점이 많은데 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성막과 성전을 주실 때도 그 모형 자체가 모두가 다 하늘의 것을 본따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처럼 천국과 영원한 왕국도 유사점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으로 묘사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왕국이고, 근데 천국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슷하게 하늘나라에 존재할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여기는 육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 천국은. 그러나 영원한 왕국은 완벽한, 완전히 회복된 영혼육을 가지고 가는 곳이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실제하는 물질 세계입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은 실제하는 물질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준도 우리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물질 세계와 영혼의 세계가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 물질 세계와 영혼의 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차원을 얘기하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쭉 얘기하는데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데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만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이 3차원을 벗어난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느끼는 이 차원을 벗어난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3차원이라는 세계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은 그 3차원의 세계 안에 들어옵니다. 실제하는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조가 있고요. 예루살렘 성은 모습이 있고 규모 등이 공간적인 특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7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와 또 사이즈와 또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에게 소개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멸망케 한 그 임무를 완성했던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7 천사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몇 번째 천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7 천사 중에 하나가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 계시록 17장 1절에 요한에게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는 또 그 천사와 대비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천사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천사가 정황적으로 보면은 같은 천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근데 7 천사 중에 하나라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100% 말할 수가 없어요. 몇 번째 천사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7 천사 중에 하나예요. 2개 다 똑같아요. 7 천사 중에 하나가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에게 소개하고요. 또 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도 그 천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는 같은 천사가 지금 2가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은 가장 여기서 계시록 21장에서 난제 중에 하나가 이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굉장히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도무지 목사님이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분이 한 2-3명 계신 것 같아요.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거 앞에 것들이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야지 이것들이 연결돼요. 그래서 좀
그래도 한번 여러분 지금은 100% 이해 못 해드려도요. 나중에 앞에 강의를 다시 들으면 이해가 되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했으시 바랍니다. 9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이게 그냥 읽었어요? 아니면 생각을 가지고 읽었습니까? 그냥 읽은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은 이상하다 의문점이 생겨요. 뭔 의문점이냐면은 분명히 그 7 대접 재앙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리 와라.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신부를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이끌고 요한을 이끌고 가서 보여준 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 9절에 있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와 새 예루살렘 성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이 계시록에서의 그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누굴까요?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보여줄 것은 여러분은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새 예루살렘 성을 딱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과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혼돈스러운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걸 느꼈냐 이거죠. 느낀 분이 있습니까? 없었군요. 그래서 항상 이게 캐스션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난제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자체도 난제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해결하기가 참 힘든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어느 주석에서도 어느 목사님도 아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제 특징은 의문을 갖는다는 특징 그리고 반드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가면서 이것들을 좀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안 했어요. 언급도 안 했어요. 그냥 뭔가 찜찜해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 강의에서 찜찜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풀어가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그게 어떤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면은 제가 큰 도표를 이렇게 해놨죠. 점점 좁아지는 거 있죠. 지금 이거 구조를 잘 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문맥으로 여러분에게 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그 안에 21장 9절과 22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있습니다. 물론은 이게 서로 병렬 구조야 정상인데 21장 1절부터 8절이 뭐라 그랬어요? 개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이런 곳이다라는 전체적인 성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1장 9절 이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안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최종적으로 작은 박스에 두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 21장 9절부터 27절까지가 새 예루살렘 성, 2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생명수의 강. 그러니까 22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머리에 입력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상태에서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미 사도 요한은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21장 2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2절에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번 10절에서 반복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묘사를 했는데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쓸데없이 같은 말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8절까지는 곧 8째 줄 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이 9절과 10절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연결된 장면인데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포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데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고 했는데 정작 보여주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과연 잘못된 것인가? 혼선된 동문성답인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사가 보여주겠다는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맞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첫 번째가 이 계시록 21장의 문맥의 흐름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9절, 10절 다음에 나오는 11절이 또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자, 그런데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여러분 호칭을 잘 보세요. 그 성의 빛이라고 그랬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원래 쓰여진 헬라어에서에 보면은요 여성형 대명사를 썼어요. 영어의 her에 해당합니다. her. 그녀의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여성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 직역의 뜻은 그녀의 빛입니다. 여성형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새 예루살렘 성을 여성형 대명사로 호칭했을까? 그 이유가 21장 2절. 21장 2절에는 예루살렘 성을 먼저 개론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더라.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단장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한 것 같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정성이 깃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보면은요, 12개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간택된 처녀들이 신부 단장을 하죠. 그래서 12개월 동안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게 준비된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로서 준비되는 삶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다 준비가 되면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처소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도 똑같아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그 처소를 준비하고 단장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할 그 처소를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아름답게 가장 최고로 단장한 것과 같은 가장 정결한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게 신부의 모습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의 고민인데요. 이해를 하는 것, 여러분의 눈이, 제가 자주 요즘 들어서 잠깐만 이거 설명을 할 때마다 성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인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문제는 풀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솔직히. 어려운 얘기니까 아예 꺼내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하는데 자꾸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알 필요도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자꾸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은 막혀 있는 것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모든 어떤 마지막 때 이야기들을 어려운 것 같아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맥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2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봤는데,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봤더니 너무나 깨끗하고 단장된, 아주 준비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대충 준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게 준비했는데, 그 모습을 에스더서에 있는 그런 것처럼 정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2달 동안에 아주 단장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장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그 말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것을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실체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준비된 신부로 준비된 에스더를 봤을 때의 그 탄성처럼 너무나 예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탄성을 했을 때 그 감탄처럼, 그 감성처럼 사도 요한이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성이, 지금 잘 준비된 성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된 것처럼 그런 성이 지금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 그 성이 다시 한번 성이 내려온 것을 언급하면서 11절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그 2절에 있는
그 신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녀의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설명 못 하겠어요. 이해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성형 명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여성형 명사를 사용하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사도 요한은 신부로 새 예루살렘을 성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대명사는 뭐죠? 앞에 무슨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것을 다시 말할 때는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문법적으로 대명사예요. 여기도 그런 개념으로 이미 한번 소개한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소개한 바로 그런 이미지로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여성형 대명사를 사용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그녀가 된 거예요. 자주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계시록 17장과 계시록 21장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7 천사 중에 한 천사를 중심으로 서로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조가 되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또한 문맥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두 천사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 천사라는 것. 두 천사가 모두 다 7 대접 심판 가운데 7 대접 재앙을 갖고 내려온 선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하에 지금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 17장과 27장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조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큰 음녀와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듯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또 9절에 21장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대접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보면은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 그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보이리라. 17장에서 뭘 보인다고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내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일 것이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이다.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구조가 동일해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천사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17장에서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2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대상만 다를 뿐이지 보여주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이 와라 내가 보일 것이다. 17장에서는 큰 음녀를, 21장에서는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17장 3절을 보시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런데 21장 10절에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보일 것이다, 보일 것이다 다 얘기해서 양쪽에서요. 그런데 17장에서는 똑같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는데 광야로.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을 데려가긴 힘드나 봐요. 성령께서 여기서 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관여하셔서 천사를 여기 요한을 순간적으로 큰 광야 가운데로 데려갔고 21장에서는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큰 음녀,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색 짐승을 탔는데 큰 음녀를 보여줬고요.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표로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데리고 갔다. 문맥적으로요.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시록 17장에서는 광야로. 근데 광야에서 뭘 봤어요? 큰 음녀. 계시록 21장에서는 높은 산으로 데려갔는데 뭘 봤어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봤습니다. 이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관련된 강의는 들어보시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설명했지만은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다를 것 같은데 같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5절에 그는 그 여자를 가리키고 그 여자는 큰 음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를 설명하면서 큰 음녀를 말할 때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계시록 17장 18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큰 음녀를 가리킵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예 18절에서는 명확하게 큰 음녀의 정체가 큰 성 바벨론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와 18장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음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미혹해서 배독해 하는 그런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 큰 음녀가 특별히 종교적으로, 종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종교 안에 정치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로 마음들을 이렇게 빼앗게 하고 또 배독해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를 말하는데 그 존재들이 결국은 종교 통합 세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교를 하나가 되게 해서 한 하나님을 믿게끔 해서 그 목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마른 하나님이라고 해도 결국은 사탄을, 마귀를 믿게 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이끌게 하는 그런 종교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겁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데 종교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인 색깔이 더 두드러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앞에 세상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앞에 세상을 바치게 하는 바로 세계 단일 정부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큰 음녀와 세계 단일 정부는 결국 같은 역할을 해요. 같은 역할을 해서 그들이 목표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세상을 적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큰 음녀, 정치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결고지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뭐가 추론이 가능하냐면은 지금 이 요한이 보았던 이리로 오라 내가 큰 음녀를 보일 것이다. 광야로 데려갔잖아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그래서 큰 음녀를 짐승에 탄 큰 음녀를 보여줬죠.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아시죠? 보여줬는데 그 큰 음녀가 결과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이고 지금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을 서로 지금은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비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큰 음욕, 큰 성 바벨론이 똑같이 여성형으로 표현한 것처럼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똑같이 여성형으로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여성입니다. 똑같은 여성인데 한쪽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성을, 정결한 신부된 여성을 소개하고, 한쪽에서는 똑같은 여성인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반대적인 여자 있죠. 음탕한 여자, 큰 음녀를 지금 서로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상은 두 여인의,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두 여인의 세력이 이 세상을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과 짝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자 하는 세상 세력, 그것이 큰 음료, 큰 성 바벨론과,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짝하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백성들과의 이 싸움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쪽 다 여성으로 표현해 가지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계시록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천사와 성령이라는 공통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세력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큰 음료, 큰 성 바벨론, 결국은 같은 물이고요. 계시록 27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세상 정부,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벨론은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속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지막 때서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위해서 예비된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계시록에서는 서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은 신부를 소개하는데, 그 신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거룩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천사가 너희에게, 요한에게 천사가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맞이한 것처럼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고, 근데 그 성에 살아갈 사람도 역시 그렇게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장된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 것이다라는 것을 그 구절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9절과 10절이 이런 약간 난제가 있는데 제 능력으로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혹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면은 설명하시고, 설명이 안 된다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구조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모습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것은 이제 다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새 번역.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지금 요한이 천사가 보여준 새 예루살렘 성이 딱 봤을 때 그 전체적인 모습이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는데, 그것을 보석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을 보게 되면은요,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도 요한의 입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들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적어도 이 모습을 본 요한은 아직은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 지식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그 지식적인 한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 광경을 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경험한 그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은 빛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쌓여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것을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딱 단어를 치면 딱딱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 그림을 택했냐면은 이 벽옥이라는 보석이 오른쪽에 있는 게 벽옥이라는 보석입니다. 제스퍼라고 하는데 빨간 빛, 붉은 빛이 나는 보석이에요. 근데 수정처럼 굉장히 투명하고 맑다 그럽니다. 제가 최대치로 이렇게 이 그림을 뽑아왔는데 사도 요한이 이 벽옥과 같은 보석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 덩어리 있을 때 얼마나 빛이 강렬하겠어요. 아주 맑고 깨끗한 빛이 확 나는데 그런 빛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빛으로 빛나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은요 12문과 12기초석이 있습니다. 21장 12절부터 나오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뒤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위에 그림과는 약간 달리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면이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치수는 밑에서 소개할 거고요. 근데 그 모습이 잘 살펴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 성의 밑에 보니까 각 면마다 3개의 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은 모두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문마다 3개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3개의 문이 있는데 각 문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석이 있습니다. 기초석이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넘겼어요 벌써? 안 넘겼어요? 그 진주문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 보면은 가운데에 문이 있고요. 그 문 옆으로 보면 이렇게 12층의 어떤 벽돌로 쌓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기초석이에요. 그러니까 돌들을 차곡차곡 12층으로 쌓았는데 그 12층에 쌓아놓은 이름에 보니까 12사라의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성곽을 측량했더니요. 높이가 140규빗이라고 했는데 약 65m 정도.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높이가 성벽이 65m라는 것입니다. 그 65m의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의 기초석이 딱딱딱딱 여러분 그 성들을 보면은 돌로 쌓았잖아요. 딱딱딱딱. 성벽에 돌로 쌓았는데 그게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개의 기초석. 그리고 12기초석에는 각각의 뭐가 써 있다고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성곽의 면마다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3개의 문마다 각각 돌아가면서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쪽에는 3개 지파, 서쪽에는 3개 지파, 남쪽에도 북쪽에도 3개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은 이렇게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언젠가는 여러분이 가게 될 거예요. 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면은 그때 2016년 9월 16일 금요일 날 김경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맞구나.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천국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과 영원한 한국은 구분해야 된다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성경에는요. 영원한 왕국에 대한 묘사는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묘사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천국이 어떨 것이라는 것은 잘 몰라요. 다른 측면에서 천국에 대한 힌트가 있지 천국의 모습에 대한 힌트는 여기밖에 하나님 계신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그것이 지금 있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 너머에 더 시간 지나서 천년왕국을 지나서 새롭게 도래하는 새내가 새 땅 가운데 있는 영원한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한번 구체적으로 확대시킨 그림이 있죠. 60m의 이 성곽 가운데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을 보면은 밑에서부터 쫙 12개의 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세요. 다 그 벽돌 같이 생긴데 글자가 써 있죠. 그 글자에다가 뭐가 써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찍을 때 아예 공장에서 찍을 때 천국 공장에서 찍을 때 색깔마다 이 층마다 그 벽돌이 다 달라요. 다른데 찍을 때마다 베드로 벽돌 해가지고 쫙 찍어가지고 딱딱딱딱 베드로 해가지고 그 벽돌들이 탁탁탁 기초석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무슨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라 에스겔도 봤어요. 에스겔도 더 먼 시대에서 에스겔과 사도 요한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직접 보았고요. 그리고 에스겔은 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의 정확도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도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런데 그 계시와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계시의 정확도가 이사야도 역시 이 땅에서 본 거고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봤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확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에스겔 48장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48장을 볼까요? 48장 3절부터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05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쭉쭉 읽어보시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확한 칠수는 달라요. 좀 이따가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이 새 예루살렘 성곽이 보면은 에스겔은 2,400m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2,400km입니다. 1000배예요, 1000배. 엄청 큰 걸 봤어요. 아마도 에스겔이 이 땅에서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에스겔이 본 거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한 면이 2,400m, 2,400km 되는 성곽이에요. 이 정도 성곽이면은 에스겔 시대의 성곽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것이죠. 비교적 그때 당시 보는 좀 약간 큰 성곽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때의 그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면이 2,400m랑 2,400km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스겔이 본 것도 똑같아요. 각 면마다 뭐가 있어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진주문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각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그래서 네 면에 모두 12개 합쳐서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은 봤어요. 몇천 년 전에 봤어요. 아니, 몇백 년이나 몇백 년 전에 그 사도 요한의 시기에 따지면은 몇백 년 전에 봤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성의 기지 안에 있는 그 성은 가로 세로 약 2.4km의 정사각형으로 성벽 사면에 각각 성문이 3개씩 있으며 그 성문들의 이름은 각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3개의 성문의 이름이 지파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5절 보니까 그 성의 전체에 둘리는 약 9.5km이다. 사람들은 그 성을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이라 부를 것이다. 원래 개역 개정에서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그대로 그 성은 에스겔이 본 성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새로운 성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 성 안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환상으로 본 예루살렘 성이 에스겔이 볼 때 에스겔이 있을 때는 이미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에스겔이 언제 시대 사람이죠? 포로 시대 사람이잖아요. 포로 시대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미 없어져 버린 예루살렘에는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없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때 이러한 성읍과 이러한 성전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수백 년 후에 약 한 600년 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을 때 그 장면과 같은 내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준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과 사도 요한에 보여준 성의 모습이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보았고요. 사도 요한은 아주 큰 사이즈의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나중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가 어떻게 묘사됐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여러분 길이가 뭐라고요? 길이와 넓이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령을 측량하니 만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 스타디온이 보니까 계산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200km, 어떤 사람은 2400km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게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아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400km 정도. 여러분 2,400km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지구의 평균 반지름이 6,371km예요. 지구가 원으로 돼 있잖아요. 원. 지구가 원으로 된 거 아시죠? 예.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정사각형이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인데 그러니까 지구를 반으로 딱 잘랐을 때 평균값이 반지름 평균값이 6,372km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면적으로 따지면은 한번 따져보세요. 10만, 100만, 1000만, 5억 평방킬로미터. 5억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따지고 보니까 이 지표면만을 기준으로 하면은 100배 정도가 작아요. 새 예루살렘 면적이 576만 킬로니까 100배 정도가 작습니다. 예.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면은 중요한 것은 높이보다는 넓이잖아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높이도 2,400km예요. 그러니까 2,400km까지 성의 구조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직으로 2,400km까지 성의 구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 높은 건축물이 한 1km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1000m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건축물을 거의 짓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만 따져도 결과적으로 총 면적을 따지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약 22배가 더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한 도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왕국의 전체가 아니라 수도예요. 수도. 도성이에요. 도성은 뭐죠? 왕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는 이 새 예루살렘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한계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 성만 높이는 차지하고서라도 가로 세로만 따져도 2,400km씩 굉장히 넓은 도성. 여러분 서울을 따져보면은 서울의 몇백 배 되겠죠. 몇천 배가 되겠습니다. 그 넓은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성 밖에도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 아직 안 해봤을 거죠. 쭉 읽어만 봤는데 현실적으로 생각 안 했을 겁니다. 20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지금 천국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성령으로 자기를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본 장면을 잘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한 작은 부분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2,400km다. 그리고 24절, 25절, 26절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성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정도인데 이 영원한 왕국의 사이즈는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성곽과 문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이 아까 66m라고 했죠. 그 66m가 아까 그 제스퍼 빨간 그 보석과 같은 그것으로 전체적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그 성곽 위에 있는 성은 정금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래서 정금으로 보여진 정사면체의 그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 기초석을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벽옥, 사파이어, 옥스, 에메랄드, 홍만호, 홍보석, 호곡, 홍옥, 노곡, 단팡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여러분 개역 성경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도 번역이 가능한 것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남보석인데 이것은 영어는 사파이어로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녹보석을 에메랄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보석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기초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12개의 보석을 뭐로 이렇게 대비시키냐면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흉패 있죠. 흉패도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 일치되진 않아요. 일부는 일치되고 일부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2개의 보석을 흉패에 있는 보석과 결국 그 보석이 이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각각마다 보석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상징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 성의 길을 한번 볼까요? 길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유리 같은 정금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천국 체험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그러면은 천국길을 가면은 전부 다 황금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의 천국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유리 같은 정금길이 쫙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지금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땅이고요. 천국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보세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세 번역 보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 혹은 이 성막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특별한 장소를 정해 주셔서 자신이 그 안에 갇히시는 거죠. 그 안에 스스로를 머물게 하셔가지고 그곳을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와 같은 성막과 성전과 같은 기능을 가진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바로 임재를 느끼는 것이에요. 바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 없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리라. 여기는 빛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성상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가 설명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다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때서 하나님은 빛의 성질을 가진 빛과 같은 어떤 그런 물질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세요. 있는데 그게 우리 눈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였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강의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표현해 보면은 모습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를 잘 살펴보면은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인 그 윤곽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괜히 우리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우연찮게 지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누구를 닮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외모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할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천사들도 우리보다 먼저 창조가 됐잖아요. 천사들은요. 근데 그 천사들의 모습도 다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지 않고 빛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에스겔 보면 수레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해요. 잘 거기 관련 구절을 잘 살펴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형상이 있는 모습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나 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냥 빛으로만 묘사를 해요. 계시록 4장에서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빛으로 묘사하지만은 어떤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었지만은 사람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가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가 여기 나왔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에요.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떤 피조 세계에 어떤 빛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나오는 빛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밝히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굉장히 밝을 것이에요. 굉장히 밝은 것이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깨끗하시기 때문에 광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만큼의 깨끗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러울수록 오염될수록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눈을 떠요? 못 뜨잖아요. 근데 우리도 빛이 되면은요 하나님은 점점 볼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 안에서 점점 빛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가르쳐서 요한복음 9장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한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이것이 의미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도 해같이 빛날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체된 예수님의 모습이 빛처럼 빛났어요. 근데 거기 같이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도 해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빛나는 존재들끼리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더 빛나는지는 가봐야겠지만은 하나님, 여러분 빛 가운데 점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더 하나님 보다 가까이 갈 것이고요. 점점 그것이 아닌 어둠에 더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솔직히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왕국의 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이 기준이 뭐죠? 27절에 나와 있는 기준은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의 그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 심판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게 갈라지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영원한 나라, 왕국이냐, 그 한계냐는 그런 추론이 또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꼭 그게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이. 그러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왕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니라는 것. 천국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다른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완전한 그런 분리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실 것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은 지금부터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2달 동안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빛나고 밝은 곳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신 것처럼 여러분도 빛으로 빛나는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더러운 옷을 빨지 않은 옷을 갖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실루엣처럼 어떤 무슨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고 물리적인 공간이라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고요. 아주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확실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곳입니다. 한계도 없는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무한한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목표를 해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대충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종점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기를. 거기서 같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